순서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를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에 4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리스팅 되어 있을 때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4번 제자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 세 번째는 요한, 네 번째는 안드레였어요. 반드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12명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는 누구였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베드로는 역시 제일 처음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마가 언급되고 있어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저는 참 이스라엘이라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받았던 나다나엘이 지금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1장과 21장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그 뒤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죠.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아마도 안드레와 빌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마가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때 누구를 위해서 나타나셨습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상당히 개인적인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 유독 도마만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좋게 작용될 때도 있었고 나쁘게 작용될 때도 있었는데 모이는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도마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베드로 이름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제치고 도마가 두 번째 이름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도님들께서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명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4명이 누굽니까? 마태가 안 보여요. 마태가 안 보이죠.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 4명이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디베랴 아침에서 여러분 아침 식사가 저는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 조반을 같이 나누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께서 친히 모닥불을 피우시고 거기에서 떡과 물고기를 주는 이 기가 막힌 아침 식사 이 4명이 쏙 빠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또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지만은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도님들께서 힘 닿는 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이렇게 모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이 갈수록 분주해져서 모이기에 힘쓰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는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정말 나오시는 그런 열심히 특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이 다시 이전의 직업으로 되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그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직감적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호스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렇게까지 이 장면을 이해합니다. 이 장면은 제자들의 완전한 배교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들이 배교한 것이다. 이렇게 이 학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견해에 공감이 되세요? 이거는 너무 가혹하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지 못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공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 상당히 저명한 학자입니다. 제가 학자 이름까지 겸용을 하는 것은 그만큼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제자들의 낚시질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절망 속에서 이루어진 목적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낚시에 대해서 절망 속에 이루어진 목적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까 호스킨스라는 학자는 배교한 것이다. 그리고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절망했기 때문에 낚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학자는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낚시 여행이 그처럼 가혹하게 비판받은 적이 역사상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낚시 한번 잘못했다가 배교니 절망해서 목적 없이 하는 것이니 혹독한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이 두 견해, 이 제자들이 배교를 했거나 아니면 절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문맥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셔도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제자들이 또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이동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낚시한 것이 배교나 절망했다라기보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배신하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안도는 했지만 그 사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 마음에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제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교나 절망의 마음으로 낚시를 했다라기보다는 낙심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나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제 일주일 상간으로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까?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거리에 옷을 펴고 왕처럼 입성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엄청나게 하늘에 붕 뜬 겁니다. 야,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 하고 제자들이 큰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으로 제자들이 떨어졌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고조가 된 겁니다. 정말 일주일 상관으로 하늘 끝에서 땅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그런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면 내적으로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긴장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픈 거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아주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배를 채우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직업, 여러분 밤낚시 해보셨습니까? 전 밤낚시 평생 한 번 해봤어요.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요. 그 낚시는 평생 2번 해봤는데,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낚시의 묘미는 모르지만, 낚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인 안도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긴장이 이완되는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단순하게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간접적으로는 지금 긴장 상태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 낚시질을 통해서 옛 향수를 좀 새롭게 하면서 리프레시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제자들이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타당한 이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공감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여하튼 간에 절망이든 낙심이든 죄책감이든 지금 굉장히 디프레스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뒤에 4절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헛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지금 매우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빛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또 일정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신체를 봤을 때 마리아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의 주님을 처음 뵀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의 신체는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뭔가 신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얘들아라고 하는 이 번역을 실제 리터럴 센스로 번역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children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children.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내포하는 그 문맥상의 의미는 friends입니다. friends. 좀 더 미국식으로 표현하자면 guys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guys. 매우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guys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오랫동안 땀 흘려도 여러분 밤새 물고기 못 거둘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헤아리시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귀로는 이 음성을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바라옵기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변에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여, 친구에게 고기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모쪼록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 6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뱃사람들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이 어업하면은 정말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서서 낯선 사람이 지금 옆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이 오른편에 던지라. 뜬구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른편에 던지라.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얻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낮에는 낮은 곳에 물고기가 모이게 됩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이 어부들이 갖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이에 던졌더니 만선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같으시면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7명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헛수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낯선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이 말을 우리가 따를 수 있을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아마 3년 전에 자기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싹 지나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추억이 지금 베드로에게 분명히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낯선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고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있고 확신을 주는 그 어조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건 확실한 거죠. 그 말을 왠지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믿음이 가는 그 목소리를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합니다. 대개의 경우는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한 번 더 하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 말하자면 한 번 더 해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는 것. 이것을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런 끈기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늘 이렇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는 이렇게 해피 엔딩만 늘 있는 것 아닙니다.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성과를 못 얻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에서 후회할 수 있을진 몰라도 과정에서는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과정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을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노력을 후회 없이 한 후에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것을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내공이 되어서 더 많은 물고기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성도님과 제가 그리고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올 한 해 개인적인 바람과 교회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해보는 정신을 가지고 과정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에 던졌더니 이건 단순한 말이지만 이것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순종을 말하는 거죠. 이에 던지는 겁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식별했어요. 제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행동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기질대로 쓰인다는 겁니다. 기질대로 쓰여요.
베드로는 예전에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일 먼저 기세 좋게 바다 가운데 떨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냥 몇 걸음 못 가서 물에 호적거리면서 빠졌죠. 아마 베드로는 수영도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한번 쓴맛을 봤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또 금세 잊어버리고 금방 또 뛰어내립니다. 우통을 벗고 물고기 잡다가 주섬주섬 옷을 급하게 걸쳐 입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사람과 같이 배를 타고 가면 될 일을 베드로는 그걸 못 참아요. 그걸 뛰어내립니다. 첨벙첨벙으로 주님께 가요. 그리고 물고기를 가져오라니까 또다시 그물로 가서 물고기를 가져오고. 이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죠. 어디 가겠습니까? 그 기질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빈 무덤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으로 쑥 들어가지 않고 요한은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몸을 구부려가지고 무덤 안을 둘러보고서 안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뒤에서 헐레벌떡 하고서 도착해서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앞뒤 안 가려요.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 장면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요한은 분별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결단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늘 그랬어요. 요한은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 영적인 분별력이 강했고 베드로는 decisive action, 행동, 결정적인 행동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심리학에서 사람들을 구분할 때 기질을 4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이 4가지 기질론이 히포크라테스, 현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유래됐다고 합니다. 몇천 년 전부터 유래하는 거예요. 이 4가지 기질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인간 기질을 나누지만 이 4가지 기질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기질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따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기질이 4가지예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 4가지 아마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은 못하신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어느 기질이겠습니까?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사도 요한은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즙질입니다. 담즙질. 그리고 아브라함은 점액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액질인가? 이거는 제가 좀 갸우뚱한데요. 팀 헤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이 아브라함을 점액질이라고 그렇게 분류해 놨더라고요.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말한 거 다 모아도 베드로 한 사람 말한 것만큼 안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다혈질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 들어올 때 입부터 들어오는 사람이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 그래요. 고백도 잘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백 잘합니까? 다짐도 잘합니다. 울기도 잘하고 낙천적이고 부침성 좋습니다. 동정심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혈질의 사람에게 현재를 사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를 사는 능력을 주셨어요. 과거 일에 대해서 그냥 연연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 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현재를 사는 능력을 이 다혈질에게 줬어요.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그 다혈질이 있는 모임이 활력이 있어요. 모임을 살려내요. 유쾌하고 그 생동감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다혈질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혈질 사람은 직장을 가져도 다른 사람들과 대면 접촉이 많은 직장에 어울려요. 다혈질인 사람을 연구소에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혈질은 에스키모한테도 냉장고를 팔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혈질의 문제는 늘 붕 떠 있습니다. 붕 떠 있어요.
진득하지 못합니다. 주변이 늘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약하고 일은 기가 막히게 시작하는데 일을 잘 마무리를 하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다혈질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도 요한은 우울질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은 정말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그 요한일서, 그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 그 감수성과 그 섬세함이 정말 다른 사도들을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 우울질의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요. 그 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을 사귀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희생적인 모습이 이 우울질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도 여행 끝까지 완벽하게 플랜하는 사람이 이 우울질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운전을 해도 과속을 안 하고 다소 느리게 운전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는 사람이 답답해서 그 차를 피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피해서 가는 그 차를 보면서 내심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우울질이래요. 예술가, 철학자, 이론가, 신학자,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질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우울질의 기질적인 문제는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죠.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양팔을 벗기듯이 자기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벗겨봐야 뭐가 나오겠어요? 비관적인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우울질의 사람은 비관적으로 흐르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너무나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되면 타인에게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 바로 우울질이라는 거죠. 우울질의 사람이 결혼 빨리 하겠어요? 늦게 하겠어요? 결혼 늦게 하죠. 결혼도 늦습니다. 마음이 그냥 찔리네. 미혼이기 때문에 우울한 경우도 있지만 우울 기질이기 때문에 결혼이 늦을 수 있다는 거죠. 기질 자체가 우울 기질이면 결혼이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여인과 교제 중에 이 여인이 칸트에게 얘기했어요. 제발 나하고 결혼할 건지 말 건지 이젠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칸트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도 뜸을 들이니까. 그래서 칸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이 길어요. 그냥부터 도서관 가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든 책을 섭렵해서 찬반을 찾은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결혼하겠다.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았더니 그 아버지가 나왔어요.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칸트, 자네의 뜻은 잘 알겠네. 그러나 너무 늦었다네. 내 딸은 이미 2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울한 얘기입니다.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 너무 완벽주의자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사가 늦게 된다는 거죠. 공감이 되시죠? 담즙질과 점액질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독립적인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다혈질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담즙질은 훨씬 더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담즙질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합니까? 목적 한번 딱 잡으면요. 거의 그렇죠. 무서울 정도로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사도 바울의 그 담즙질적인 기질도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담즙질은 실용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의 성격은 이 담즙질이 많아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고 사람을 잘 용인하는 그런 재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민첩하게 반응해요. 민첩하게. 우울질이나 점액질은 굉장히 행동이 굼뜹니다. 생각도 많고 게으르고
근데 담즙질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가 활활 불타올라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담즙질의 문제는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신감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엄합니다. 그리고 기대 수준이 높아요. 타인들에게 인색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때로는 잔인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담즙질이에요. 독불 장군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를 상하게 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담즙질과 결혼해서 10년 살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담즙질. 그 스탠다드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게 담즙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점액질이에요. 점액질. 점액질은 온화하고 차분하고 느리고 태평합니다. 점액질의 특징이 태평한 거예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농하는 사람 있죠. 저는 웃긴 말 하려면 제가 먼저 웃는 스타일인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그맨들 중에 이 점액질이 많다는 겁니다. 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다혈질의 사람은요, 지나간 농담을 해서 별로 호응을 못 받는데 이 점액질은 늘 새로운 농담을 한다는 겁니다. 기억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 흉내를 잘 낸대요. 그리고 끓는 점이 높아서 여관에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커페이스죠.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깊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지만 두루두루 친합니다. 그리고 워낙 느긋하고 태평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리더로 나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빼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맡아서 하게 되는데 리더로서의 자질은 충분한 사람이 이 점액질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게 되면 신호가 바뀌면 제일 늦게 출발한답니다. 웬만해선 차선은 안 바꿉니다. 교통사고도 거의 없고 딱지도 안 받는데 도로 소통에는 큰 장애를 끼치는 사람이 바로 이 점액질이라는 거죠. 음식을 씹어 먹어도 꼭꼭 씹어 먹는데요. 꼭꼭 씹어 먹어 절대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없고 그 좀처럼 살도 찌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얄미운 스타일이에요. 얄미운 스타일. 느긋하고 태평하고 저도 몇 사람이 머리에 지나가요. 제 여태까지 알던 사람 중에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제 도시락 반만한 거를 점심시간 1시간 내내 먹더라고요. 이 점액질의 문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고 희생적인 역할을 가급적 피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일을 적게 하고 싶고 많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있고 능력도 분명히 있는데 행동이 약한 사람이 점액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다혈질과 활동적인 담즙질 사람이 이 점액질 사람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충돌이 일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유머 감각이 있고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데 여러분 너무 초연한 사람 대하고 있으면 약이 살살 오르죠. 이 점액질 사람이 사람 약을 좀 바짝바짝 올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감정을 조절할 정도로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 이 점액질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 기질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울질 기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성도님들 어떠세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질들 네 가지가 너무 심플한데 이게 복합적으로 12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핵심은 이러한 그 간단한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 다르다. 기질이 다 달라서 좋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기질대로 잘 쓰입니다.
성령 충만한 다혈질, 성령 충만한 점액질, 성령 충만한 우울질, 성령 충만한 담즙질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은 약화가 되고 장점은 강화가 돼서 장점대로 교회에서 쓰이면 되는 일입니다. 장점대로 교회에서 쓰이면 되는 일입니다. 다혈질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충동적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만약에 우울질이었으면 여러분 깊은데 그물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울질이었으면 오른편에 내리라는 말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물을 절대 못 내렸을 거예요. 베드로가 내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혈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혈질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이전엔 충동적이었지만 그 뒤에는 가장 빨리 순종할 수 있는 성격이 바로 다혈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울질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닷가에 뛰어내리기 전에 아마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단 수영을 내가 배워야겠다. 수영은 뭐가 있더라 하면서 자유형과 평형과 배형과 저병이 있지. 그거를 다 배운 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뛰어내려야지. 사도 요한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조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좀 피곤해요.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수 있었고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기질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1000명을 서베이를 했더니 선교자 중에서 70명이 우울질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결정해서 또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우울질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마도 사실 우울질이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비관적으로 말했어요. 말을 참 듣기 싫게 하는 사람입니다. 비관적이고. 그런데 이 도마가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질대로 쓰인다. 자기 기질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질대로 쓰인다는 것을 아셔서 다른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좀 넉넉하게 공간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아야 된다는 것은 지혜롭지도 못하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장점대로 잘 쓰임받으실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잡아올린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였죠. 낚시하신 분들은 이 물고기를 잡으면 그 숫자를 세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153마리를 셌죠.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이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제일 큰 물고기가 얼마 정도 됐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어리만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 153마리의 이 숫자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아요. 이것이 뭔가 심볼릭한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견해들이 공감을 광범위하게 얻는 견해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선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면은 선교의 비결과 범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선교의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선교의 비결은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단순하게 순종할 때 그때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선교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문화인류학이라든가 사회학, 심리학 이런 제반 학문들의 도움을 많이 선교를 할 때 배우게 됩니다. 온갖 세미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의 비결은 주님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단순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최고의 방법론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153마리의 이 물고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롬이라는 교부는 바다의 물고기의 종류를 다 헤아리면 그것이 153가지다. 이런 식의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이것은 주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기도하고 순종하면 선교의 열매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주신다. 이 선교의 범위에 대해서 그 풍성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지금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역시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셔 먹이신 장면은 그 장면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정의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해안가에 지금 배를 안착하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 잔치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항해를 마치고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호스트하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조찬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정말 큰 낚시꾼 되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이 기분 좋은 식탁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